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힘차게 외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번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한창 전쟁을 하다가 잠깐 휴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소강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이란의 그 지도급 그런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겪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어나는 건 우리 군인들이고 그리고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란의 고위 공직자들의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이들이 쫓겨났잖아요. 미국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을 대적하고 싸운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자식들은 살기 좋은 미국으로 보내서 뒷돈 다 대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한, 제가 이야기하면 또 중국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아마 입국이 금지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중국의 그 지도급들도요, 자식들을 전부 다 미국에 보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그 이란에서 그 미국으로 왔던 그 고위 공직자들의 그 자녀들, 이들을 갖다가 금수저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무슨 수저니 해서 이 수저에 그 비유해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무슨 수저? 금수저.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런 사람을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가치는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금수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집안의 출신의 배경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금수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사람들이 무슨 수저다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금수저, 아니 금수저의 형님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다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엉망이고 진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 권력, 또 돈,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돈을 내 수중에 많이 벌면 모든 거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갖다 무시하고 또 권세를, 또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순전히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흥청망청 권력을 사용하고 돈을 써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입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금수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갖다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생아들 중에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들은 무조건 죽이라 하는 이 남아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정말 때마침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노예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무예를 배웠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받고 촉망받는 리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를 과신했죠.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배경을 믿었습니다. 그래 자기를 과신한 나머지 자기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10장, 이 사람을 갖다가 때려서 죽인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 이 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으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먼지 나는 황무한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8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80세가 된 이 늙은 나이가 든 모세는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포부나 당당함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기가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40세 전의 그 모습과 그 다음 그 후의 모습, 이 두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힘을 갖다 과신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고 경거만능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 때는 자신감이 넘치니까 신앙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주먹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처럼 뜻하지 아니하게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때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이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식과 갖고 있는 그 돈과 권세와 그리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충만히 풍성하게 있으니까 나는 풍요로우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우쭐거렸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한때는 자기 과신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먼지나고 황무한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쭐대던 거, 자기를 갖다가 지나치게 믿고 생활했던 거, 교만했던 거, 무조건 내가 하면 된다라고 자신을 맹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미디안 광야에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도 누구의 양인가 하면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 어른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처가살이하는 이 모세의 고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부터 목동으로 태어났으면 몰라도 당시 최고의 그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던 애굽의 제국의 왕자로서 생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냈으니까 그 고뇌가 굉장히 컸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던 그가 하루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 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건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조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산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네가 인도해 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 그것이 떨기나무라 그랬는데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덩쿨이에요. 가시가, 큰 가시가 박혀있는, 여러분 가시덩쿨, 여러분 이것은 고상하지도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쓸데도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까지 닿았으니까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사실은 진작 애진적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새카맣게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꼭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로또가 당첨이 될까 이거 찾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명예롭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큰 금력을 재력을 갖다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이걸 찾아서 발견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대 앞에서, 다 서야 되는 심판대 앞에서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문제에 집착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의 문제 가지고 자기에 집착해서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고 사느라고 자기가 정말 동족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큰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그 민족을 갖다가 그 고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또 자신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왕궁에 들어와서 자기를 키워줬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켰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는 커서 고통을 받고 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누누이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잊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불현듯 고통받고 있는 동족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나만 이 황무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처가살이 하면서 밥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는 내 동족 히브리인들은 매일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노역을 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매달리고만 살아가면 남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눈에 자기밖에 안 보여요. 주의 몸된 교회도 안 보입니다. 고통받는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집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만 귀하고 남의 자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 있다면 이 사회,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동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기만 혼자 힘든 것 같았어. 자기 혼자만 우울해. 자기 혼자만 외로워. 나만 내 인생이 완전히 망친 것 같아. 40년 동안 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문제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그 문제에 그냥 매여 있다 보니까 마땅히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생각해야 될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너는 먹고 자고 똥만 싸다가 왔다는 거예요. 너는 먹고 자고 너만 위해 살다 왔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만 배부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네 배만 위하여 산다 그랬어요. 배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설물만 가득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남은 목숨, 그게 뭐라고, 부귀영화가 뭐라고, 그냥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무가치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또 나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주의에 물든 삶, 또 자포자기하는 삶,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듣고 믿음도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데 그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봐 왔느냐? 그런 체험과 간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그 왕궁에 유모로 들어온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열심히 또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오늘같이 이 호레산 이 불꽃 가시 떨기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요, 본질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5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은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신앙을 갖다 상속받았다는 그 점에서 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신앙 안에서 그 삶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별로 갈등이나 고뇌가 없어요. 신앙을 그냥 받아들여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다 좋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개념적이고 머릿속으로만 믿어요.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즉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하고 배삼룡이처럼 그냥 후들후들거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관념적이고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담대함과 깡다구가 없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확신이 부족하고 감격도 별로 없어요. 맨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는 주의를 어기면요, 그리고 술 담배 피면요 3초 안에 직세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과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그냥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태신앙인이 갖고 있는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로부터 귀가 그냥 닳도록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확신이 없었고 개념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신앙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능력이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신앙의 분기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어컨 좀 더 켜주세요. 오늘 열내니까 아주 더워서 살겠어. 에어컨을 팍 내리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목사님만 만나면 뭐해요 여러분? 저만 하나님을 만나면 뭐해요? 여러분이 만나야죠.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리고 저만 얼굴만 보고 만나고 하면 뭐합니까? 저 같은 인간하고 악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악수해야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와서 예배 중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도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날 위해서 역사해 주실까 기대해야 되는데 이 기대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굿모닝? 굿바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고 무슨 간증을 여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해서도 그냥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심령이 메말라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져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날 자기가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방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이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그 다음에 뭘 보라 그랬죠? 성경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네 길이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내가 성경을 볼 때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하셔. 알아서 하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답을 주시는데 편지가 왔어요. 자, 여러분, IRS에서 그 텍스를 보고를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냈다고 돈을 갖다가 한 2,000불을 은행에 안 집어넣고 수표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딱 왔는데 이거 IRS? 이거 뭐 맨날 나한테 돈만 내라 그러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요. 2,000불 어디로 가요? 날라간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2,000불하고 됩니까? 20만 불, 2천만 불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죽자 서자 말씀을 갖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딱 펼치고 없네. 펼쳤더니 누구처럼 가룟유다가 못 메어 죽었느니라. 아이고 이게 뭐야. 또 이렇게 펼쳤더니 그 다음에 너도 속히 그대로 행하라. 뭐 이런 게 나와. 그게 아니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내 삶의 형편과 내가 어떤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생활 가운데 일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더욱더 귀한 신앙의 확신과 간증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전에 자신이 신발을 벗었잖아요. 거룩한 곳이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견한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아까웠어요. 4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했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까딱까딱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내가 왕자로 살았고, 내가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면 백전백승의 상승 그 장군이라고, 나를 애굽의 왕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었는데 내가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아까웠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보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추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무지 그 앞에 서 있을 용기조차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는 사람의 실상.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혹시 주사모님 아세요? 김여수아 목사님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출신이요. 근데 그 김여수라는 목사님 제가 처음 봤는데 이분이 간증인,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과정이 저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예배 중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도 그랬는데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안 일어나려고 기를 썼는데 몸이 막 그냥 너무 뜨거워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워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예배 2층에서. 자,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 같은 인생은 절대로 주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불순종하고 살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 갔는데 예배 때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이 처음 보는 분인데 저를 갖다가 예배 끝나고 부르시더니 당신 주의 종 될 사람이 무슨 다른 공부하려고 그러느냐고 얼마나 핏대를 내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근데 그때 제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고 저를 데려가실 것 같은, 정말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고 분명히 40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고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거예요. 저는요,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장로가 되고 싶어요. 노장로 얼마나 멋있어. 노 목사보다 멋있지. 노 목사 그러면 늙은 목사가 되고, 노장로 그러면 그래도 노숙한 장로가 되는 것 같아갖고 장로로 제가 평생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 부르셨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실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제가 다시 그 서원한 대로 이 길을 걸어왔는데, 김여수아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과정이 똑같았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대학생 때에 한국 교회 가면은 밥을 준다 그래가지고, 국밥을 준다 그래갖고 생전 처음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옛날 저한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일어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보니까 대부분이 다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성도님들이고 한 30명쯤 되는데 학생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냐? 주의 종 되면요 수없이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그 연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연단 받다가 힘들어 숨차서 죽어.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언제 훈련시키고 언제 쓰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꼭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여기 속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강제로 뻘떡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고 일어서서 누구야? 그거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몸이 뜨거워서 그냥 일어난 것처럼 이분은 누가 여기다가 손을 얹고 뒤에서 번쩍 들어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주의 종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젊은이가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순종해서 일어섰습니다.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기도를 받으면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싫어서 앉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못 앉게 돼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그 부흥 강사님이 축복 기도를 다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다리가 힘이 풀려갖고 털썩 앉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처음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목사가 되는 거에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맨날 술을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술을 진탕 마시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봇대를 들여받고 완전히 전복이 되어서 몇 바퀴 구르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친구는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차 밖으로.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근데 자신은 이 오른쪽 쇄골이 주저앉는 경미한 부상만 당하고 다른 것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어린 종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정말 빨리 치료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신 게 아니고 당장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두어갈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 죽는다는 게, 하나님 너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책망하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야, 아니 병문안 온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라도 좀 해주고 가야지 그냥 갑니까? 무서운 말씀만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퇴원해서 자기가 사고 난 차를 갖다가 보았다는 거예요. 차가 엉망진창이고 다 이렇게 위가 막 굴렀으니까 천장하고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사는 건 자기가 술을 하도 취해가지고 안전벨트를 메고 친구가 운전할 때 뒤로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그냥 있었으면 이게 부러져 죽었죠. 목이 부러져 죽던지. 근데 자기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대요. 술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취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고에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 3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의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그에게는 뚜렷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몇 년 있다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영조 목사님 눈에 들어서 자기가 좀 추천을 받으면 그래도 한국의 규모가 꽤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금식성회, 금식기도회가 있어서 그걸 준비를 하는데 어디선가 계속해서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그런데 자기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냄새 안 나냐고, 왜 이렇게 더럽고 취하고 악한 이런 냄새가 나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악취를 맡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악취는 너에게서 나는 것이다. 네가 나의 뜻과는 달리 네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취가 나는 죄악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나의 목회와 나의 인생에 대한 그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어떤 성공, 어떤 부귀, 어떤 출세, 인기,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죄라고,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죄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갖다 먼저 구하려고 한 것뿐이었지만, 그거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궁창에서 나는 악취, 살인이나 간음이나 아니면은 어떤 도둑질이나 이런 똑같은 시궁창에서 나는 악취와 같은 내 죄악의 냄새를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냄새가 안 납니까? 다 똑같이 인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주인이지만, 더럽고 취한 냄새가 나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애시당초부터 목사가 되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인간은 쓸데없는 만용을 갖다가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누군가, 자기가 어떤 냄새가 나는 자인가, 이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모르는 사람이 쓸데없는 배짱을 부리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40년 전 같았으면 모세는 자신 있게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조로서 리더로 내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한 나를 이제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좋아서 성큼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지금은 전혀 그럴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끝끝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절대로 타치 안 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외모가 이쁘고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남자들 보면요, 피부과에 가서 피부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에 가서 보면 남자건 여자건 얼굴이 다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어. 번질번질, 그냥 반질반질해서 완전히 대리석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나면요, 햇빛에 얼굴이 반사가 된다니까. 지하철을 타면요, 그 불빛에 얼굴이 반사가 돼요. 눈이 부셔. 그렇다고 피부 관리하지 말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알파소는요, 특별히 피부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삭막하고 메마르니까 건조합니까? 이것도 자주 바르시고, 보습제 저기에 가니까 뭐 코스코나 저 샘스에 갔더니 24시간 뭐 이렇게 그거 바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로션 얼굴에 바르면 그거 막 24시간 간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샀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신나게 발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보더니, 목사님 이거 바디 로션이래. 참, 내가 알았어야지. 제가 뭐 얼굴에 바르는 페이스 로션하고 로션이 다 로션인 줄 알지.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선크림 바른다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두들기면 여기가 아파갖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관리는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무슨 대리석이나 도자기 같은 느낌이 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보이려면 주름살도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점도 있어야 되고 뼈드락지도 좀 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보기에도 그렇고 느끼기에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그 성형외과 의사예요. 제가 여기 귀에 여기 사마귀 같은 게 있어갖고 이걸 자르러 걔한테 갔더니 그 사촌 동생이 형 오신 김에 얼굴 점 좀 뺍시다. 그러고 딱 자기 걔는 좀
높은 직급에 있어갖고 자기 그 오피스에 그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불을 딱 켜는데 환하게 오는데 불을 꺼. 그거 왜 끄냐 했더니 일어나래. 왜 그랬더니 너무 많아갖고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넌 왜 인마 이거 괜히 내가 이거 하러 왔는데 왜 얼굴까지 해서 기대하게 하더니 왜 그냥 끄냐고 말이지. 내가 두고두고 그 사촌 동생을 갖다가 제가 뒤에서 그냥 뒷담화를 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돈 안 준다고 말이지. 공짜로 한다고 이 점도 안 뽑아준다고. 이번 사람이요 점 하나 없이 그냥 하얗고 그냥 대리석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지. 근데 아멘 하신 분의 피부 관리 하나하나를 볼 거예요. 인간미가 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주름도 있어야 되고, 비록 염색을 할 망정 머리도 좀 하얘져야 되고, 또 머리도 빠져야 되고, 좀 그래야지. 맨날 여러분 그냥 얼굴만 두드리다가 그 인생 다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열매도 없는데. 열매도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아는 사람.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분들이 되셔서 정말 모세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당당히 나서서 주신 사명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하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그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그 불꽃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 같은 알파소에서 사는 저희들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눈을 돌려 가난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발견하고 우리의 손눈을 아버지 먼저 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맨날 아버지 하나님 설교만 듣고 남의 하나님만 아버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친히 직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